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충은 선교사님 통해서 훈련받아서 지금 EM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설교라든지 모든 것들을 영어로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한국말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소하고 또 편안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2015년도에 E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선교 사역들과 목회 사역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산장에 오는데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들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강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강선교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만큼 이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강선교사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훈련 철저하게 받으시고 근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강승교사님이 해를 거듭할수록 온유해 주시고 사랑이 충만해지신다고 이렇게 좋은 소문을 듣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그것을 느껴지고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신기혁 강사님은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GSC 모임할 때 종종 설교하시면서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도 요한처럼 되리라.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도였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는 이 요한 1서나 2서, 3서 이렇게 보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뵙게 되고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게 경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검증된 간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됐는지 모릅니다. 강성 교사님이 올해 주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자는 그런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주차려 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 배운다는 것, 안다는 것, 지식적인 것은 아는 경우에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대학 생활을 하면 4년, 그렇게 하면 인생 가운데 18년, 그리고 우리 UCLA, GSC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러면 20년, 인생에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배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수시로 책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국한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머리만 사용해서 지식만 사용해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안다는 그 단어의 원어를 출처를 보면은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두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사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그러고 지식적으로 안다, 배운다, 이해한다, 감지한다, 느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자가 남자를 알아서 잉태한다는 그 단어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 마음을 추스려서 정말 결단해서 올해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겠다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 그러면 그 단어 자체적으로도 물론 포함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뇌를 사용해서 그분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원어의 뜻을 잘 이해하다 보면 또 성경 전체적으로 그분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지식뿐만 아니라 두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생을 다 걸어서 다 투자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인생을 다 거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다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와 함께 알아가는 삶의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두뇌로 조금 배워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워서 암기하고 조금 더 지식적으로 투자하고 더 정축해 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완전히 다 드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 많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적었고, 그분은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3층 하늘의 올리움을 가서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아직도 사도 바울의 수준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엄청난 경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있는 그분도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얼마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그 말씀이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그분이 알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조금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조금 더 클리어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있고 우리 2세들이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니까 이것도 강성 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도 킹 제임스 버전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그러는데 2세들이 킹 제임스 버전이 구어니까 하도 힘들어서 조금 타협을 해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냐면 I may know him. 그것이 이제 주어 동사로 이야기하면서 I may know him.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데 뭘 아느냐면 두 번째는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fellowship of his suffering.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바라는 것이 being conformed to his death.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형성되고 나타나고 구체화되는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I may attain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 부활의 그 정체, 부활의 능력, 그 부활 자체를 본인이 경험하면서 알고자 한다고 그 소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분처럼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쳐 죽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그분과 가장 긴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지식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서 알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다 이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두 가지를 해나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얻은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나라는 자체, 나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할 때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지식의 엑셀런시, 그분을 알아가는 그 탁월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그 한국말로 지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얕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자체,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연결된 모든 것들, 그분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분의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의 삶이 얼마나 훈련됐던 삶인지 흠잡을 게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흠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벤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가브리엘 선생 밑에서 제자로 배운 데다. 이 모든 것, 자기 자체, 아이덴티티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지식,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알겠다고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읽어갈 때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prize, the mark of prize of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그래서 하나님이 표대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상급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년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저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철저하게 자문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올해 2015년도 더 예수님을 알았는가, 더 예수님을 알아갔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열매로 분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2015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특별히 제자 양육 가운데 내가 어떤 제자를 양육하고 우리 EM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랐는가. 이것을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는 저에게 굉장히 처절하게 물어봅니다. 처절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정말 어떤 때는 괴로운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더 철저하게 붙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제 자신을 개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전에는 지난 20년 이상으로 요즘도 그렇지만 저를 야단치는 분은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강성 교사님은 저를 만나면 저를 야단을 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 아멘.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에게 야단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사라져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행복한 게 저를 아직도 야단치는 분이 계신데 강성 교사님이 아직도 저를 야단치시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남들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투명하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는데 저의 고백과 제 와이프의 고백이 얼마나 달랐는지 몰라요.
저는 부부 싸움을 했다고 고백하는데 제 와이프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야단 맞았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 와이프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안 나거든요. 조금밖에 안 나는데 1digit밖에 차이가 안 나요. 9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제가 야단 맞았다고. 근데 요즘은 누가 야단 맞는지 제가 결혼 초창기에 강성 여사님이 하도 여인천하를 하셔가지고 우리 송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송이는 이렇게 순둥이,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순종 잘하고 이런 여인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12년이 지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철저하게 이해가 되고 앞으로 12년 뒤가 되면 얼마나 또 변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성유 선생님도 KPM으로 바쁘시고 저도 EM 사역으로 바쁘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와이프를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는데 한경 목사님의 스타일은 전혀 입술로 야단치지 않으세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그분의 특유한 방법으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로서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잘하고 근데 특유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 한마디도 안 하시지만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좀 몰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아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알아가면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인생의 승부가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그 인생의 승부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인생으로 삶으로 가슴으로 헐트로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책을 읽으면서 책에 감명받은 것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인용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올해 2015년에 읽은 책 중에 제가 한 가지 읽으면서 설교 중에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란시스 첸이 쓴 책이 You and I Forever이라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읽었던 그 책을 읽은 동기가 뭐냐면 저도 이제 EM 담당 목사니까 저에게도 이제 소시얼 패스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부부 관계가 얼마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사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우리 EM의 영적인 분위기와 EM의 열매 맺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이거는 생명을 붙잡고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 이런 연약한 그릇이고 유업을 같이 밟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크리스천 남자로서 우리 기도가 막히면은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너 마음 상하게 하고 부인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너가 뭐 기도 나한테 아무리 하더라도 가서 부인한테 잘 섬기고 부인을 잘 마음을 토닥거리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
와이프의 행복하냐 안 하냐에 달릴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제가 이걸 수시로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와이프의 모임들, 그냥 모이는데 뭐 기도 모여라 뭐 말씀 공부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자기 목사들, 자기 남편들 흉봐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성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모일 때 밥값은 EM에서 직접 대접으로 되겠다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여서 제 와이프한테도 모여서 밥 먹으러 가라 뭐 그러고 수시를 먹는다 그래도 fine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교역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 사모님들을 저는 잘 보거든요. 어떤 상태인지 잘 보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걸 책을 사다가 너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읽어야 돼서 그러고는 읽고는 읽으라고 하면 순종을 할 테니까 제가 그래서 읽은 거예요. 딱 읽는데 거기에 진짜로 프랜시스 차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은 내 와이프가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예수님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십자가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을 계속 살아가면서 남편을 볼 때 십자가가 기억이 된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읽고 이건 정말 진짜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내 아내가 살아가면서 나와 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계속해서 예수님같이 느껴진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아내에게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뭐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하면서 뭐 그냥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아내가 나의 약점도 나의 나쁜 버릇도 뭐 이내나 모든 것을 그 아는 아내가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과 같이 사는 느낌이 든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제가 그것을 붙잡고 모토로 삼아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마음을. 왜냐하면 남편들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처음에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의 사랑으로 아내를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위로하는 차원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나아가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That I may know him.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fellowship of his suffering. his suffering.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고난에 동참. 복음을 위해서 진리 때문에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감정은 원치 않지만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또 심지어 교회 교단에서 자주 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자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종류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의 고난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득불 당하는 고난이에요. 미국이 경제가 상황이 나빠지면 같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직도 사단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쪼개졌지만 그가 왕노릇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한기홍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그분의 임재 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장이에요. 그런 고난은 그런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네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더 높은 고통이에요. 더 높은 수준의 고통과 고난인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길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KPM에 우리 강성 교사님과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성 교사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 희생 앞에 같이 고통으로 동참해야지 진짜로 동력자가 됩니다. 진짜로 동력자가 돼요.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을 KPM의 비전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정도의 재정을 떼어서 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은 자원에서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원에서 동참해서 내 생활을 갖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투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리라 하고 투자할 때 드릴 때 왜냐하면 물질이 생명보다 더 다음으로 귀중한 거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왜 그렇게 딱 뽑아서 재물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는데 특별히 그 우상들 중에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이 왕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통로가 그렇게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물질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내어드려서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만큼 고통에 동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매질 맞았죠. 돌에 맞았죠. 그냥 굶기도 많이 했죠. 잠도 못 잤죠. 배도 파손되었죠. 여러 가지 그러한 숱한 고통을
경험했는데 다 자원에서 받은 고통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고통 아니냐. 우리는 아메리칸 크리스천리티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 우리 미국 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더 나타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늘나라 계셔서 보좌 위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그들이 볼 수 있는 예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는 교회밖이고 저와 여러분들 밖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누리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해서 동참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대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KPM에 와 계시다는 것은 이미 그 팔자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건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살펴보세요. 내가 스스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이 얕은 물에 불과했는지를 깨달으면서 더더욱 그분 앞으로 가까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알아가고, 세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함과 나의 프레퍼런스를 폴세크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노출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도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매일매일 죽는다고,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2016년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우리는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돌려드릴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소원하면서, 주님, 2016년도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통에도 참여하고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서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사라지지 않고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으며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201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심지어 스스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이 땅에서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세월이 너무나 짧습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젊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투자를 했는가가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영원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릴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알물, 지식을 그리고 상급을 경험하며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선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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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이 가치 없는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더러운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죄 한 방울 없으신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6년도에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국한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심지어 고통에 동참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그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그 모습을 봐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KPM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수 교사님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족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사도 요한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옷 입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나아가서 복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저희 이 KPM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수한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 전 호주의 복음을 해서 그렇게 목숨 거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 400명 되는 교회가 어쨌든 250명이 어느 소도시에 가서 일주일 내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시장이 놀래가지고 저 에이시안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 도시에 에이시안도 없는데 지금 뭐하고 다니나 막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에이시아는 없지만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전도하려고 저렇게 다닌다 막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럼 집회 장소는 내가 돈을 대겠다 막 그런 교회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박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를 만나더니 자꾸 성령님께서 강선교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 훈련을 자꾸 배우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아니 주님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뭘 지금 달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뭘 도와줘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두 개 주신 게 엔카운터와 트레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트레스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레스트 1기 때는 우리가 40명이 갔어요. 왜냐하면 거의 팀 멤버가 몇 명이 없으니까. 적어도 팀 멤버가 한 미니멈 아주 없어도 40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팀 멤버 이제 많이 봐요. 한 10명이고 또 팀 멤버 훈련도 못 받았고 뭐 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신경 집사님 와이프 이제 신혜인 집사님 렉터를 해가지고 40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하고 그때 이제 팀 멤버가 많이 생겨가지고 가이드 이제 뉴 패스카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좀 섬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명 그 다음에는 이제 3기 때는 4명 가고 이제 그래 됐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게 스톱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만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이제 호주 상황이 그 힘든 게 거기는 워킹 비자라는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1년씩 와서 비자 있고 잘하면 좀 몇 년 더 버티다가 하여튼 30 넘으면 다 쫓겨가요. 한국에 쫓겨가니까 훈련시켜 놓으면 사라지고 훈련시켜 놓으면 사라지고 이제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잘못한 게 저는 거기 교회에 다 트랜스퍼 시킨다. 그 조건이 뭐냐니 저기 김정철 씨라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나 우리가 가서 가져올 수가 없다고. 우리가 누구 가서 가져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5분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스피리추얼 리더로 거기서 해라.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리추얼 리더가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트레이서스가 있으면 우리 박조 목사님께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서스를 제대로 참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스피리추얼 리더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스티브 집사님이 아니 거기는 스피리추얼 리더만 없지 팀 멤버도 있고 로요는 되게 잘해요. 훈련들이 돼 있어가지고 로요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선교사님이 스피리추얼 리더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 4월에 그렇죠 2015년 4월에 갔는데 TD를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EO 스쿨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CEO 스쿨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CEO 스쿨 때문에 7월달에 다시 갔더니 그때는 또 다 변했어. 그래가지고 또 TD국이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몇 명들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고 이제 그 한국에 소문이 났나 봐. 워킹 비자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서 워킹 비자로 온 사람이 1년 지나고 가는데 왜 나는 TD 안 보내줘요?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겼나 봐. 우리 선배가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꺼이꺼이 하면서 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사랑을 체험했는데 호주 가면 된다 그런데 왔더니 왜 안 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떠난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몇 지도자를 치니까 지금 한 15명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팀 멤버들은 없다고. 다 거의 다 한국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옛날식으로 매정하게 꼭 이제 악역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조금 스티브 집사님께 35명 안 되면 연결든지 죽이든지 밥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놨어요. 35명이 안 되면 연기하든지. 연기해서 해결될 일이요? 연기하면 팀 멤버가 더 없어질 텐데. 그래가지고 연말 연초에 계속 TD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가주는 팀 멤버들이 많아요. 항상 팀 멤버들이 캔디데이트보다 더 많아. 물론 이제 미니멈 여기야 한 60명 넘어야 되지만 anyway 호주를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야. 네가 해야지 자꾸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다 여러분이 우리 KPM 팀장 부팀장들은 이미 1년에
두 번의 선교지를 가라 그래서 이미 2번 가기로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마음 결정됐는데 플러스 호주로 가서 호주는 제가 TD를 위해서 금요일 밤에 떠나면 주일 아침에 도착해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요일날 떠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토요일날 오든지 주일날 떠나올 수 있으면 여기 주일날 도착하든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만 희생하시고 20명이 가요. 지금 거의 15명 가지고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희생하시면서 저는 꼭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네, 여러분이 발루티 안 하시면 꼭 이름이 자꾸 떠오르게 생각해요. 아직 웃는 사람들 다 지금 이름이 떠오르게 하니까 이왕 희생할 거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학규 목사님 설교대로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주님을 더 알아가요. 우리 이번 뉴 페스카들도 작정하시고 뭐 나는 무슨 돈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나는 학생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일주일 그냥 한 학기에 뭐 포터에서도 일주일 빠져도 다 A만 맞아요. 일주일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금요일 밤에 떠나가지고 그다음 딱 일주일만 빠지는데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뭐 일주일 빠져도 눈 하나 깜짝 없어. 세상이 뭐 멈추거나 그런 일 없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금식해도 돈 어떻게 100%를 모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그걸로 500여로 하나님 나 나머지 채워주세요. 나머지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동네방네 이렇게 다 알잖아요. 팔랑크 편지를 해요. 나 이제 팀멤버로 가려는데 비행값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국내파들이 있어요. 국내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 돈 있어도 못 가. 하여튼 뭐 꼭 국내파가 아니어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나 뭐 여기저기 하여튼 기도하시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 KPM 전통은 고학생들이 다 갔어요. 학교 일을 해서 학비를 겨우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갔다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오늘 좀 기도하시면서 좀 연초부터 좀 힘든 도전을 드려서 그런데 너무 김학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우리에게 적시에 필요할 때 주셨어요. 희생을 해야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